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침 10시가 이건 단발 안 벗고 나왔네. 그냥 입고 할게요. 아침 10시가 힘든가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0시가 되도록 잘 수 있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 복 받은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이 없어도 습관이 그런지 체질이 그런지 은혜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낮에 정말 피곤하잖아요. 낮에. 그러면 좀 쉬어야겠다고 이제 눈을 감아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야 될 시간에 반드시 어떤 계기로든 나를 깨워요. 070 전화가 온다든가. 진짜.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요. 아무 걱정하고 알람 안 맞춰 그냥 자요. 잠깐 일어나야 될 그 타이밍에 하여간에 현장에서 애들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밖에서 보면 소리가 빵 터진다든지 예외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걸로 유추해 봤었을 때 눈을 떠지는 것도 내 능력은 아니다. 내 체질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항상 토요일은 5시 반에 알람을 맞춰놔요. 반에 맞췄는데 그냥 껐어요. 끄고 좀 더 쉬었어요. 근데 잠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와요. 얼마 지나다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준비하고 내려와서 아침 준비 다 맞춰놓고 이렇게 여러분을 지금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할 일을 실은 아침에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모자란 것들은 그때 가면 다 채워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전에 만약에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그때까지 편히 쉰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남은 시간은 열심을 내서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죄인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의 종말을 말하기 전에 세상의 종말, 죄인들의 멸망, 영원한 고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자,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마태복음을 제가 여기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24장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말세의 교회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과연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어려워지고 있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치열한 뭐라고 할까 그런 서로 간의 감정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심해질 걸 생각을 하니까 좀 암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또 이제 희망을 가져보는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심판이 나왔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인과 7가지 인을 떼는 심판과 7가지 나팔 심판과 7가지 대접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는데 7째 인을 뗄 때, 7째 나팔을 불 때, 7째 대접을 쏟을 때에 동일하게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출애굽기 19장을 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첫째 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장면이죠?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시간이죠. 도착한 때예요. 그리고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백성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을 산 밑으로 불러오라. 그런데 며칠을 준비를 시키느냐? 3일을 준비를 시켜요. 또 거룩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해요. 왜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또 그 경계를 넘을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그걸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현이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현현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어요. 이게 뭘 말한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그 산 위에 임재하신 것을 말합니다. 임재하신 것을. 그런데 이 현상이 일곱째 인을 뗄 때, 계시록 8장이죠.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절에 5절에 나오죠. 그러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11장 15절에서 쭉 내려가는데 19절까지 내려가는데 그 19절에 나오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볼 때 16장이죠. 18절, 19절에 나오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고 일곱째 나팔을 부시고 일곱째 대접을 쏟는 시간이 하나님이 오시는 세상의 멸망의 시간, 천국의 시작의 시간. 쉽게 말해서 졸업과 입학이라는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반드시 망할 성이죠. 자, 세상의 멸망을 또 다른 이제 일곱 번째 설명됐던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게 17장, 18장입니다. 17장은 세상이 무엇인지를 말하죠. 음녀가 나타나고 짐승이 나오죠. 일곱 뿔과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을 가진 짐승을 탄 음녀로 나오죠. 그 음녀는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설명한 게 18장입니다. 자, 그 17장, 18장도 다시 한번 세상이 멸망할 것 말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을 딱 해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19장 갑니다. 19장에 가니까 또 뭘 말합니까?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이 나오죠. 19장 한번 가볼까요? 자, 19장에 보니까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17장 가볼까요? 자, 1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장면이지만은요. 14장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장면을 19장 19절 21절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은 세상이 하나 되어서 믿는 자를 대적할 거라는 것,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어떨 것이다? 그들이 산채로 어디에 던졌다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이게 세상의 멸망입니다. 자, 그러고 또 이제 20장을 빼먹었는데 20장으로 갑시다. 9절에 7절에서 9절을 볼까요? 20장 바로 밑에 있죠. 천년이 참에, 천년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교회 시대 말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말세 교회 시대를 천년으로 봅니다. 이 천년 첫째 부활이 7절이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지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1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들어갔다고 그랬죠. 이게 시간 순서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기록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록이 다르다고 해서 다음에 나왔다고 해서 먼저 그렇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날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들 다 한 번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장에 있는 그 멸망도 한 번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20장에 있는 7절에서 21절 이것도 한 번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설님께 문학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는 기억을 하고 세상은 이와 같이 뭐 할 것이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망성이다. 장차, 장래 장자입니다. 망할 망자입니다. 성성자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다. 장차 망할 세상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함께 망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걸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천국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서 찾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지 못한 이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죄인들의 멸망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멸망은 그 누구의 멸망을 말합니까? 음녀가 앉은 많은 물, 모든 불신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들의 멸망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떻게 일어난 거죠? 동시에 한 번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럼 죄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냐?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예수를 안 믿는 내 친구들, 우리 선생님, 우리 반 아이들, 내 가정 친척들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친구로 살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타까움이 없죠. 그렇죠? 친구가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속이는 거짓된 인생이라고 그래요. 친구라며, 좋아한다며, 사랑한다며.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좋아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것은 요즘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별로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냐? 자기 신념일 수 있고 자기 확신일 수 있어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변에 내 친구들 중에 이 멸망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라면은 내 믿음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죄인들이 어떻게 멸망할까요? 첫 번째 멸망입니다. 이 땅의 삶이 멸망입니다. 그게 고난의 삶입니다. 죽은 자로서 누가 죽은 자입니까? 죄인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산 자가 죽은 자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송장 냄새를 맡고 살아야죠. 그게 이제 가정의 불화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죽은 자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를 평생 고민합니다. 자,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뭐 고민합니까? 내가 40대에 강퇴를 당하고 명퇴를 당하고 나서 어떻게 나머지 60년을 살 것인가? 100세 시대라면서요. 그렇죠? 이런 고민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이게 죽음이야. 이렇게 이미 죽음의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그랬어요. 많은 짐을 졌죠. 에베소 2장 1절 3절 방금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의 삶 자체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두 번째, 육신의 죽음이 따라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창세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90편 3절을 2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3절. 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반드시 육신의 죽음은 이와 같이 옵니다. 10절을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살 수 있는 날들을 말합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We fly away. fly away. 화살이 휙 지나가서 사라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며칠이 지나면 59세가 돼요. 저는 윤석열이 말하는 만 나이를 거절해요. 태중에서부터 나는 이 땅에 생명으로 창조를 받은 내 일생이기 때문에 그건 내 한 살이 분명히 확실해요. 난 100석 10개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법을 저는 부인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비밀이. 뭘 부인하는 거예요? 태중의 아이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만 나이라는 게 그런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음모론일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이 뱃속에 잉태될 때 이미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9세가 맞아요. 근데 벌써 59세라네. 23살 되던 나이 때에 내가 벌써 23살이야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6년이 지금 흘러갔어요. 근데 그 36년의 시간이 정말로 지나간 하루 같은 느낌도 안 들어요. 더 짧아요. 그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살처럼 날아가는 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육신의 멸망이 그렇게 속히 다가온다라는 사실이.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육신의 죽음을 죽고 나면은 그 바로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음부라는 곳이에요. 지옥이 아니라 음부예요. 음부 다음이 지옥이니까. 육신의 죽음 이후 바로 시작되는 고난 음부죠. 누가복음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16장 19절에 31절에 어떻게 고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호소를 하죠. 그렇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2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모든 인생이 이 땅의 삶을 딱 마시면 이리로 가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딱 믿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시구나. 정말 그때 되돌릴 수 없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솔직히 인생에서 내가 뭘 성공하고 뭘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가보면 별것도 없거든요. 그게 그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고통은 정말 이건 영원한 고통이라서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여기를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할까 좀 괴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제 일생의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동고에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고요. 연식이는 말을 했지만 엉뚱한 뭐 너무 미약했고요. 하여튼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한 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 주변에 있던 선생님들 한 사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들이 크리스찬이었어. 근데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말을 안 할까요? 그럼 저는 말하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제 일생에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한 일이었고 내 할 일이었어요.
그 외에는 필요한 게 없었어요. 난 누구죠 이제? 내 아버지가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하나님. 그걸로 끝이요. 다 끝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고민할 것도 단 하나.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 그 이상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것은 너희로 내가 한 것을 하게 하고 더 큰 것도 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음부의 고난이 이제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음부의 고난, 여기에 누구도 들어가느냐? 교회 다니는 불신자도 바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가볼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그래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참 미련한 사람들을 봤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뭐 다락방의 그 사건들을 보고 겪으면서 얼마나 미련했냐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한나가 듣고 한나의 믿음대로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무능한 것이 타락한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달라요. 성령이 항상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는 확결하게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신의 열매. 절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단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불완전, 여러분도 불완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향해서 사모하고 살아가요? 그 열매 자체를 육신의 열매를 즐기질 않아요. 즐길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은 모르고 뭐 몇 번은 몰라요.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아주 심하게 괴롭혀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죠?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말. 그러면 그가 어떤 말 하든지 간에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 말도 또한 틀린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말하는. 그래서 그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연결을 해봐요. 따로 분리할 수 없잖아요.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빛과 소금으로 살았어요. 그게 증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나도 좀 그렇게 어떻게 하면 돼? 이르게 된 거예요. 막 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는요, 하는 것도 맞지만은 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왜 성령이 살아계시니 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있다라는 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22절을 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것이겠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뭘 했습니까? 권능을 행했습니다. 병자를 낫게 했을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렸을 것이고 막 날씨를 바꿨을 것이고. 어제 김장하면서요, 양념을 맛을 보니까 매워. 얼마나 맵냐. 매운 걸 싫어하지 않는 제 입에 살짝 찍었는데 아주 매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걸 덕지덕지 발라놓으면은 이걸 도대체 무슨 수로 먹냐. 사람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제가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안 맵게 바꿔주시면 돼. 근데 어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맵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고추는 매울지 몰라요, 김치는. 근데 우리는 먹으면서 안 매운데 먹을 만한데 그러고요.
우리 사모도 먹고 사모 매운 거 못 먹거든. 체질적으로 애가 식구들 다 못 먹어 매운 것을. 예. 그런데 이제 어디서 결정적이 났냐? 장권사님 매운 거 좋아하시거든요. 어쨌든 매운데 그러더라고. 우리는 하나도 안 매웠어. 그것이 계속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행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가 불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예수 이름을 쓴 게 불법이죠. 명의도용이잖아요. 그게 불법이거든요. 명의도용이니까.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리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25장 가봅니다. 여기도 누굽니까?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1절을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44절을 봅시다. 그들도 대답하려 돼. 주여. 뭐라고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하고 하잖아요. 주여. 그들도 다 누구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럼 로마서 9장으로 갑시다. 16절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16절.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자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자들 다 어떤 자들입니까? 다 원하는 자들이요, 다른 박제라는 자들이 맞지요. 그때요, 이게 정말 저는 무서워졌어요.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전에 어른들이 먼저 믿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경건하고 경외하고, 그걸 이제 어디 보면 좀 뭐라고 할까, 좀 소심하다, 매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랬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고 뭘 봤느냐? 일부 구원파나 다락방에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 이런 데서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쭉 얘기해왔죠. 믿음과 신념은 비슷한데 다르다. 복숭아와 개복숭아처럼. 믿음과 신념은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결정적으로 어디서 다릅니까? 믿음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다립니다. 신념은 배척하고 저주하고 싸웁니다. 이게 다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이 영원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 어디로, 전부 다 어디로 보냅니까?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건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고, 교회도 안 다니는 불신자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죠. 계시록 13장을 볼까요?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리라 그랬어요.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죠. 세상 권력을 추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20장입니다. 이제 아까 사단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19장 19절 21절에 지옥 불모지에 던져졌습니다. 20장 7절 9절에 사단이 던져졌습니다. 20장 11절부터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이니까 뭡니까? 생명책과 그리고 사망책이 함께 있게, 두 개를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성도는 상급을 받고 불신자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랬어요. 바다, 사망, 음부 그랬어요. 이것은 따로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뭐죠? 모든 악의 근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뭡니까? 악이란 악은 찾아볼 수가 없게 돼요. 악이란 악은 이미 사단이 각쳐버렸잖아요. 거짓말쟁이의 원조가, 그렇죠? 아버지가. 그게 사라졌어요. 그 사단, 그게 바다, 그게 음부, 그게 사망. 그렇게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책에 기록된 대로 특별히 불신자들 완전히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런 사람이 될 뻔했잖아요. 다행히 부모님 밑에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고 또 믿는 부모님을 따라 손에 끌려서 갖고 택함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예. 아직도 난파산에서 띵가띵가 하고 있는 이들을, 난파산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을 깨워야겠죠. 그들을 그 취한 상태를. 예. 매트릭스 그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누구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래서 뭘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일정 속에서 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올 겨울 수련회는 너와 나 우리의 철로 여정, 무슨 여정이요? 생명을 향해 나가는, 함께 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런 커다란 또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며 세상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며 우리에게는 어떤 결말이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주님의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을 찾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우리가 주께 구하는 이들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죄인의 종말을 알고 이제 이 세상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